오늘 우리들이 2025년을 출발하면서 섬김의 영광이란 대주제, 이 대주제를 가지고 출발함에 있어서 분기별로 1분기가 뭐냐라고 할 때 섬김을 기회로 라고 할 때에 과연 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월을 정체성이라고 하면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뭐에 대한 정체성이냐라고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거죠. 그리고 내 가정 안에서 나는 누구냐, 어떤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해야 할 일을 통해서 나라고 한 존재를 내가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정성 있는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내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찾아갈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월달의 정체성을 그냥 막연하게 너를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나의 존재입니다. 가정 안에서 나는 누구냐, 가정 안에서의 내 기능과 역할입니다. 가장이라면 가장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는 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직분이 뭐냐,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곧 나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관계에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무엇인가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이러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잖아요. 내 가정이 내 가정이잖아요. 교회가 내 교회잖아요. 이웃이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그 삶에 전반적으로 묶여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안에서 나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나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존중이라는 거, 나를 존중해주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품는 것이 있는 것이고,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모습을 통해서 서로의 신뢰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정체성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있어야만이 나의 나됨과 나의 가정됨과 나의 교회됨과 내 이웃됨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뭔가 그랬더니 섬김이더라.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 속에 나와야 할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한번 부부간에 보십시오. 당신 사랑해 말뿐이면 립 서비스입니다. 또 저 소리,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 사람에 맞춰서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진정성이 전달이 되어짐으로 더불어 함께,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되어지고 부부간의 행복이 있고 가정의 아름다움이 주어지고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들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에는 섬김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사랑의 그 의미를 클로즈업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게 그리고 섬기는 게 쉬워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요, 아내가 내 뜻과 내 어떤 것을 따라주기를 원해. 그 아내에게 맞춰져서 내가 뭔가 호흡을 같이 하고 함께 어떤 사랑을 나누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가운데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는 나를 따라야 돼. 내 말에 대해서 그 순종을 해야 돼. 이렇게 살아온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이 쉬운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용기입니다. 제가요, 저희 집사람에게 사랑의 그 첫 마디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에 한 번 하니까 두 번 하기는 쉽고 세 번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집사람에게 뭔가 맞춰가지고 뭘 한다라고 할 때, 지금까지 집사님 나를 맞춰줬는데 집사람 맞춘다고 할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집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내가 힘을 내서 그것을 했더니, 와, 밥상이 달라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용기구나. 잘하지 못하지만은 해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헌신이라는 것이 내 안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항상 부모님에게 뭘 드렸어요? 그런데 이 드리는 것이 과연 부모님에게 드리는 게 옳은가? 라고 해서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꿔가지고 어머니에 드릴 것도 드리지만은 형수에게 드릴 것을요 다 준비해서 형수를 드렸더니요, 야, 우리 형수님이 어머니 아버지를 하는 것을 보니까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준비해 드리는 이거 외에 형수에게 드리는 것, 이것도 준비해야 된다고 할 때 무엇인가 나에게 손실이라는 것이 있어야 이것이 준비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자 하고 용기를 내서 했더니, 와, 나는 형수가 그렇게 좋아하고 고마워요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고요. 갈 때 보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떡을 싸줘도 하나는 더 싸주는 이러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네 형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이런 말을 저희 어머니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형에게 하는 것보다 형수에게 하는 것이 형수가 형에게 잘하는 것이고 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이게 헌신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섬기게 되어져 있는데 섬김의 결정체가 뭘까요? 헌신일까요? 나눔일까요? 나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냐? 나누면 정의와 목적이라는 것이 이 나누어져 있어요. 정의는 뭐냐라고 할 때 나눔의 정의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데 이 섬기는 그러한 모습, 모양이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의 정의는요,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내 내면의 안에서 형성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 주고 함께하는 것은요, 결과예요. 이러한 구조가 되어질 때에
이 나눔이 온전해져요. 내가 사랑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섬겼다 나간다면요, 누가 나에게 불편함을 주면요, 섬기던 그 자리에 딱 끝나버려요. 누가 나에게 있어서 좀 싫은 말을 하고 있다던가, 무언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나간다면요, 하던 짓도 멈춰버려. 그러다 보니까 나눔이라는 것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섬김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데미지를 줬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내 모습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부분에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훈련. 뭐 별것 아닌데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대수롭게 넘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국은 이 사람이 그럴지라도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어떻게 신뢰를 합니다. 내 말에 따라서 함께 움직여지는 그런 생과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나눔의 정의예요. 그럼 나눔의 목적은 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라고 하셨을까요? 왜 사랑하면 섬겨라, 섬기면 너의 것을 나누는 아름다움을 가져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이 나눔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목적이 뭐예요? 이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은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이 교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각계 전투가 일어났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연합과 일치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이다 나나이다. 이게 뭐죠? 연합과 일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완성의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눔의 목적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구나. 그럼 교회 밖에서는 뭐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확장.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섬김이 훈련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완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내가 느끼면서 그 안에서 생각과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훈련이 되었어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다른 모습 가지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가했던 그 사랑과 섬김의 그 모습이 그대로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말을 한마디 한다 할지라도 주가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할 때 주가 주시는 힘으로 그걸 하는 것처럼 행동이 나오잖아요. 뭔가 살게 퍽퍽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내가 들어가서 함께 어울리는 그 어울림 속에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이제 사랑하며 섬겼던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 흘러갔을 때에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속성을 가졌을 때에 어떤 생각을 그 사람 안에 심어주겠습니까? 이 각박한 세상에 저런 사람도 다 있다. 그런 생각 넣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만일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 내가 저 사람이 다니는 목양교회, 내가 그 교회를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생각만
할 수 있도록 행동한 사람인데 그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는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눔이 목적이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나누는 거, 여기까지는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요, 여기서 이러한 말씀 속에서 가져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나눔의 아름다움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갖다 줄까요? 우리는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의 그런 결과로 누구를 섬긴다? 이 섬김에 있어서 때로는 밥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때로는 선물도 해야 되고 때로는 필요한 것은 나의 어떤 재능이면 재능, 시간이면 시간, 나의 정열이면 정열, 이것을 내놓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사랑과 섬김과 용기와 헌신과 나눔,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했더니 여러분 뭐 같아요? 사랑, 섬김, 용기, 헌신, 나눔 했을 때에 사람들이요, 헌신과 나눔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거기에 문항을 넣은 것을 보니까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나의 어떤 것을 나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했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채워주는 내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나눔의 아름다움을 가지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 1000배 만배 갚아주시옵소서. 우리가요, 씨를 하나 심으면은 이 씨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예만 들어보면은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내가 나를 알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누구냐? 내가 그를 알았어요. 그럼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내가 누구냐? 이거부터 찾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예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모든 만물을 다 지어놓고 사람을 이제 지으실 차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람 어떻게 짓지? 다른 동식물처럼 말로 지을까? 아니면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는 것처럼 나누는 것으로 지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그 기함이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개역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이제 알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공동서신을 보니까 공동서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빚어주시되 오장육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신비함이 너무도 기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있다는 것 그 자체의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 속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빚으셨다. 그 이야기와 함께 오장육부를 만드셨는데 그 오장육부의 그 귀함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을 생각하니까 뭐죠? 자연스럽게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더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영광을 받을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시되 친히 우리의 오장육부와 몸 구석구석에 넣어진 신비한 그 기름, 그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나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떤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 속에서 너는 누구냐? 네가 가질 존중감이 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내 오장육부의 그 모든 몸의 구석구석까지도 그 신비하게 조성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상속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을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나에 대한 이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분명하게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한다.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다른 것을 희생하시라도 내가 너를 건져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확신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했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과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삶이 뭐냐? 새로운 삶이 뭐냐라고 할 때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이 뭐죠? 여기서 보면은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새로운 생의 그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제는 너의 똑똑함, 잘남, 지혜로움 이거 내려놓고 무엇을 하려면 예전에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무엇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그 일을 여쭈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어볼 때 내 앞길을 바로 열어주신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요,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물을 때에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묻는 그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가야 할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항상 보면 처음에는 몰라요. 과정도 몰라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생각은 이 세대를 본받은 데서 나오는 생각이잖아요. 이것이 똑똑한 것인 줄 알고 이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여러분 손에 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런 생과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제가 직장 안에서도요 정말 내노라고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입사할 때, 이 회사 입사할 때 몇 명이나 입사했습니까? 했더니 아마 몰라도 수백 명은 될 거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끝났죠. 그러면 왜 당신은 여기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지 않으면 나도 벌써 끝났죠.
그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목사님 앞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1층이 카페인데 카페에서 좀 잘 나가는 분과 함께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것이요, 과연 그럴까라고 하고 그것이 세상과 맞지 않고 또 더 나가서 오늘 내 삶의 현장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맞더라. 과정 중에 있을 때 내가 그걸 보지를 못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제가요, 사랑의 교회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을 알았는데 그 장로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저 이름 석자 되면 아하가 끄떡거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서울대학에서 교수를 일찍, 정년이 아직 남았는데 일찍 하고 중국의 기독교의 어떤 그 기술 학교로 이분이 가시더라고요. 가실 때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하는 그 말이 정말 내가 오늘까지 온 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조금이나 힘이 있을 때에 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 나는 그래서 서울대학을 사직을 하고 어디에요? 중국에 있는 이 기술학교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인지,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간하면서 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분간 좀 하고 살아라.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죽을 고비 참 많이 넘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예수 믿겠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신 목사 되겠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이 만약 목회 그만두고 다른 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사님 그냥 죽을 겁니다. 서슴없이 않고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냐, 무엇이 선이고 악이냐,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그 삶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실망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말, 여러분 말 많이 들었죠? 실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그저 생각만 해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내용과 거기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제 여러분 게시판에다가 한 달에서 첫 주와 셋째 주는, 첫 주는 김학겸 집사님, 감희 집사님 식사 성경을 쫙, 셋째 주는 돌아가면서 쫙, 그러면 둘째 주가 넷째 주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공란에다가 내가 감사하면 내가 이것을 식사를 성도에게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공란 딱 늘려고 하는데 벌써 3월이 결정이 된 거 있잖아요. 3월 둘째 주하고 넷째 주에 제가 하겠습니다.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식사를 준비하시는 거 어때요? 아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4월 때는 어떤 역사가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저 우리가 단순하기를 봐야 됩니까? 내가 주 안에서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마음 먹고 추진하는데 우리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해석해야 되느냐? 정말 여러분의 생과 삶 속에서도 주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는 자기 강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약점을요 하나님의 역사의 창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12장입니다. 12장 9절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야 정말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내 강점과 약점을 보니까 그 약점에 하나님의 역사는 창구 통로더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을 능욕과 궁핍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약점 때문에 전전긍긍 어떻게 할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이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것을 자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약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나타나더라. 그래서 나의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창구이다. 이걸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기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과 저도요 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섭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체험하는 그 체험 속에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신앙의 성장을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이런 것이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 삶이 우리 인생살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래서 가치를 추구하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약하고 내 부족하고 내 있어 내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통로, 그래서 내 약한 것이 날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좌우치우치겠습니까? 오직 둯들 향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 그 삶을 살아야 될 사람입니까?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그 존재, 그 정체성을 알아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삶의 목적을 갖게 되어지고, 이 목적 속에 보니까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진다. 이 사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 갖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가정, 내 교회, 내 이웃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이 세계가 궁금하시면 새벽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이런 그 말씀 앞에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가 나를 만져주시고, 무엇인가 나도 모르는데 내가 느껴지는 어떤 속에서 내가 끌려가는, 이 속에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웃 간에 정말 이웃이 멀리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그 이웃으로 함께하는 그런 일들과 역사가 일어난다면 땡큐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참 놀라워요. 이런 것을 파고들다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일만만이 뼈들이 하나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 한 말씀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고, 그 역사의 장중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자연스럽게요, 내가 가져야 할 모습이요,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아내도, 우리 아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는요, 알아야 이 역사를 느껴요. 내가 이런 세계의 오묘함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라고 해서 알 때에 내가 체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말씀이 개념 정리를 하십시오. 이 개념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안에서 영적인 그러한 보이지 않는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산자가 되십시다. 산자가 되십시다. 이 산자가 되어서 내가 내 가족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확장시키는 이 아름다움,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러한 충만된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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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해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